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았죠.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잘 관리하시고 또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방외 광고 와 있어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19일 화요일 신길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해 주시고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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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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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정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사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주님 앞에 소리질러면서 뛰어나가 주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도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소정제일 교회의 주일학교 신우회 청년의 장년부리까지 너무도 연약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모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정제일교회 장로 임직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되 주님께서 임직자를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관세 문제로 너무도 이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판사는 권위를 잃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권은 유린되고 교회는 탄압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은 백성을 속이고 기만하고 새로운 정권이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으려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제2독서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확인되는 또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참되냐 거짓되냐,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 혹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아닌지, 진실되게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다양한 관계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만 하더라도 한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혹은 모습이, 색깔이, 방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처해 있는 상황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있어요. 다 다른 삶의 성격, 내용, 색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그런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누구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황인종, 흑인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과 내용들이 이야기됩니다. 사랑을 근거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심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진정성이 가려집니다. 그거 진짜 맞느냐?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나? 진실되게 믿는 거 맞나? 내가 진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그 진실성 혹은 진정성이 가려집니다. 어떻게? 먼저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의 진정성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면 그 사랑은 진짜죠. 진정성이 있어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말씀드렸죠.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되는 거죠. 근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순종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순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중 처음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거기 두 사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괜찮지만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어기죠. 불순종합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의 사건이 터졌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요. 맞는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러셨어요. 죄는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파괴시키고 깨뜨려요. 죄가 된 동산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 결과 제1차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합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이스라엘 역시 뭘 보여줘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끝내 망합니다. 예수님 보내시죠? 그를 믿으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최후로 성령님까지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바로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은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곧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성, 참됨의 지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고백되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 내가 그 순종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웠다고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러면 순종을 모르셨던 분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 순종은 누가 원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신 자발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르셨다가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순종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던 거. 그러면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예수님 순종의 특이함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순종의 특이함.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영광과 존귀함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이래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특별한 거죠.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한테도 귀한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하시죠. 어떻게?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뜻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과정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앞두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게 되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세요. 3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시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기분 좋을 때 순종인가요? 컨디션 좋을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출세할 때? 건강할 때? 최고의 순종이죠. 이럴 때 순종이라고 하면 최고의 순종.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것도 없잖아요.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고난 가운데 순종해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순종? 어떤 경우는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순종 못하겠는데. 내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 잘 나갈 때 순종입니까? 성공했을 때 순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난 속에서 보여주신 순종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본받아야 할 우리는 어떤 순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좋은 조건에서만 순종해요? 여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포기합니까? 우리의 순종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엘리야 선지를 통하여서 선언하게 하신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시냇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얻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내시죠.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1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 선지가 너를 찾아올 텐데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있는 곳으로 그를 대접해 줘라. 이미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아마 꿈이든 환상이든 자기를 찾아오신 주의 천사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녀를 만나죠. 엘리야가 그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그를 만나죠. 그러면서 마실 물과 음식을 좀 해서 나를 좀 대접해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뒤주에 밀가루 한 점 정도, 병에 기름 몇 방울이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음식을 해먹고 마지막 해먹고 나와 아들이 죽을 겁니다. 마지막 음식이라는 거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에게 줄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먹고 죽을 거예요. 당신한테 이런 상황에서 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먼저 주셨어요. 엘리야가 갈 텐데 네가 있는 곳으로 대접해라.
근데 그녀의 반응은 뭐예요? 불순종해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주겠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 바꿉니다. 사라밧 과부의 마음이 바뀌어요. 먹고 죽으려 했던 마지막 음식, 그거 꺼내서 요리해서 먼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마지막 음식. 그 마지막 음식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밟히는 외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많지가 않아요. 어린 나이에 배고파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음식 남을 대접해요? 어림없는 소리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 바꿉니다. 순종하죠. 먹고 죽으려 했던 것, 그 마지막 음식으로 엘리야를 먼저 대접합니다. 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 당시 최고의 음식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에요. 두 가지 빵의 종류가 있죠. 하나는 밀가루로 만든 게 있고 하나는 보리가루로 만든 빵이 있어요. 보리가루로 만든 빵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에요. 거칠고 퍽퍽하고. 근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까지 먹고 죽으려고 남겨뒀던 것 같아요. 밀가루가 귀하니까 최후까지 남겨뒀던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죽자. 그 귀한 걸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밀가루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동안 최고의 음식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고난 중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사라밧 과부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운 아주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죽어야 돼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외아들도 죽어야 돼요. 아마 사라와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빵을 만들어서 음식을 해 먹을 때 사라와 과부는 한 입도 못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놔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자기 목숨 아까운 줄 생각하면 순종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진실된 거예요. 그 사랑이 참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거 진짜입니까? 순종의 그런 그 내용과 방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과 참됨은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이 순종을 배웠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대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순종이 뭔지를 배우셨던 거예요. 너무나 쉽게 순종을 배운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그 순종은 어떤 것보다도 값진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얻은 순종이었어요. 배운 거였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대요. 더 나아가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사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에게 큰 영광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얻은 순종의 열매, 값싸게 얻은 순종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비싸게 지불하고 얻은 배운 순종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놨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순종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십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사랑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과연 진실된 사랑인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하시면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음성외니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없으옵소서. 아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생명 누리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직장과 사업에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피땀 흘린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잔치 베풀려고 천국 정치네 더라 혼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